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16장 18절부터 주시는 말씀 12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목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시련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는 은혜 시간으로 접해 드려지길 원합니다. 욥은 사실상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칭찬을 들었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 앞에, 그리고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셨고, 그리고 욥과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한번 시험을 한번 줘 보십시오. 그의 모든 재산을 뺏어가고 자녀를 다 죽이고, 그리고 또 병까지 얻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산울이 되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재산들을, 그리고 또 모든 생축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는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축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겼던 거지, 그 축복을 뺏어가면 분명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사탄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을 한번 시험해 보자. 과연 그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복 때문에 나를 섬겼는가, 아니면 진심을 다하여 섬겼는가를 시험해 보자. 여러분, 그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날아갔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군 천사들 앞에서 야, 과연 욥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느냐, 그가 그렇게 정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그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악창은 정말 인간으로선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 고난이 바로 악창입니다. 아토피처럼 간지러워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피가 나도록 그는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그리고 또 파리들이 날라와갖고 실을 썸으로 말미암아 구더기가 들거리고, 그리고 진물이 나고 정말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돌을 던져야 할 만큼 이거 문둥병자 아니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가 저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악창이 났구나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저가 저렇게 지금 엄청난 질병 가운데 놓여졌다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어떤 죄를 졌기에 저가 저렇게 징벌을 받았는가 하고 모든 사람이 치근해할 만큼 그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 셋이 멀리서 병문안을 왔는데 그냥 병문만 하고 그리고 기도나 해주고 그냥 떠나면 될 텐데 떠나지도 않고 계속 죽치고 앉아가지고 속을 박박 긁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욥이 너무나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차라리 내가 병들어서 죽는 것이 낫다, 너희들의 말을 듣느라면 내가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정말 있잖아요. 가장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병보다도 우리의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함을 하고 우리를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대면서 핍박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생기는 그 아픔이 병보다도 더 아프고 더 힘든 상황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시련을 줬을까요? 왜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고 자녀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병까지 준 이유가 뭘까요? 죽으라고? 멸망받으라고? 정말 그가 죄가 있어서? 그가 정말 어떤 면으로 지금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재앙당할 그러한 악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는가? 친구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벌 받는 거야, 너 지금 회개해야 돼. 항상 친구들의 입에서는 동일한 그러한 죄를 향한 지적이 계속 그에게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암만 생각해봐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만큼 큰 죄를 지었나? 자녀 열이 죽을 만큼 내가 큰 죄를 지었나?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정말 징벌을 하셨을까?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가 너무나
야, 너희들이 그렇게 입에서 악독을 퍼부어 놓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시련을 줬을까요? 욥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그를 완전히 파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줬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새로운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농장주가 아니라 대부호 또 거부가 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목장주에서 대부호가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주의 종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병이 걸리고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고 뭐 스팸에 의해 가지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여러 가지 풍파가 나의 삶 가운데 병까지 나에게 그렇게 던져졌다 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영적인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시련 속에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시련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서에서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자, 보면은요,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지 말라. 우리가 큰 문제를 당하게 되고 자녀가 죽게 되고 엄청난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 고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요, 고난이 닥치면서 계속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쳤지? 그때 일어났던 사건,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자꾸만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영화 필름 되돌아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거를 생각하고 왜 그런 일이 있었지? 왜 자식이 죽었지? 아유, 내 막내 딸이, 내 막내 아들이 이렇게 닥치고 이렇게 죽게 되고 지금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전쟁으로 피해를 본 이 모든 것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당했던 그 충격을 자꾸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아픔에 매여 있게 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의 이 고통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진물이 나고 고통이 당하고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요거에 계속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꿈을 꿔도 그거요, 생각만 해도 그거요, 밥을 하면서도 한숨을 쉬면서도 과거에 일어났던 그 충격적인 일만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미치지. 마귀가 그걸 원해요. 지금 욥이 친구들과 함께 계속 재산 날라간 거, 자녀 죽은 거, 계속해서 자기 병 걸린 거 이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욥이 그냥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그 우리의 과거를 붙어잡고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아픔이나 과거의 그 고통, 과거의 그 시련을 꽉 붙어잡고 그거 가지고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지?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 그때 내가 왜 잠을 잤지? 아, 그때 내가 왜 정말 좀 더 깨어있지 못했지? 자꾸만 거기에 여러분, 과거를 자꾸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요, 미래가 없어요. 그거는요, 죽은 사람입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탁탁 털어버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과거와 이 현재를 돌아보면서 자꾸 그 과거적인 그 옛날에 일어났던 일 자꾸 생각하고 그거 자꾸 얘기하고 여러분 이러면요 치매 와요. 치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과거의 아픔,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과거야. 그거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현재에 달라질 거 있어요? 미래에 나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아픔 자꾸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잡아요. 자꾸만 앞으로 못 가게 해서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의 그 고통, 과거의 그 아픔들 그것들에 자꾸 우리를
쪼아대고 있어요. 거기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친구들과 주위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아프게 하는 친구들, 그렇죠? 동력자들이 계속해서 까죽까죽 하잖아요. 말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자꾸만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요 나의 그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거 떨쳐버리지 못하면 욥처럼 지금 문제를 틀어잡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입만 살아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지금 42장까지 계속 토론만 해대는데 한 사람 말 끝나면 또 하고 또 한 사람 끝나면 또 대답하고 지겹지도 않아?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친구들과 이 주위의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주님 되심을 믿으라. 여러분 주님이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일어나게 했어요. 아픔도 병도 고통도 자녀의 죽음도 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물론 마귀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욥이 지금 병들고 자녀가 열이 죽고 그리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 이거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하신 거라면 주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분명히 목적이 있다.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준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자녀를 뺏어가고 재산을 뺏어가고 나에게 병을 던져준 이유가 뭐지? 여러분 사람들과 친구와 대화해가지고 거기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카운셀러 쫓아가가지고 카운셀러 때 하강 울면서 돈 내고 카운셀링 받지 말고 그렇게 상담 받지 말고 상담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졸지에 지금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 앉았잖아요. 거기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보는 것밖에 없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과거 자꾸만 자기가 계엄 일으키고 뭐 했던 것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친구의 말도 들을 것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이게 문제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성경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주의 인도를 받아 주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이 분명하게 거기에 딱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는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채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해 자복하며 돌아오게 되면 회복이 되어진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주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어려우면 말씀 읽으세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시련이 왜 내게 주어졌습니까? 왜 자녀가 죽어야 되고 왜 재산이 날아가야 되고 내가 왜 병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주의 뜻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니 욥은 내려놓을 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했네. 자식도 다 내려놓게 했고 그리고 재산도 다 내려놓게 했고 그러면 그가 다 모든 것 내려놔야 되는데 이미 내려놨어요. 병까지도 얻었어요.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라. 자 주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련을 주고 자녀가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병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항상 always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딱 해결이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녀가 죽었어도 하나님 자녀가 죽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너의 믿음이 진정한 신중한 믿음이었느냐, 아니면 물질을 따라가는, 돈을 따라가는, 재물을 따라가는 믿음이었는가를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서도, 질병 가운데도, 어떠한 시련에서도 사람들이 죽고 그러한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펑펑펑펑 우실 거예요. 야, 내가 자녀를 뺏어갔는데, 내가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갔는데, 내가 그에게 병까지 줬는데 항상 감사하네? 이거 진짜 돈 때문이 아니었구나. 자식이 많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라, 그리고 소유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도 감사하는, 거기에 주님께서 뿅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뿅 가십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와, 자식이 죽었고 재산이 날아갔을 때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덩실덩실 춤추잖아요. 파티가 열려가지고, 봐라! 욥이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괜히 그에게 시련을 줬구나, 어려움을 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후회 막심한 그러한 일을 토로하고 계심을 우리가 천상회의에, 그 회의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병을 걸렸을 때도 여기서도 감사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했을 때, 자, 이제 내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로, 이제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그가 이제는 병에서 다 회복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가 이제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주며 농장주가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의 새로운 사명자로 주님께서 우뚝 세워주심을 우리가 욥기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이 욥을 감사도 안 했어요. 친구들과 싸우느라고, 언쟁을 하느라고 그가 그냥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친구에게 네 자식들이 다 눈이 멀어라 하고 그렇게 저주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열이 받쳤으면 네 자식들 다 눈먼 봉사가 되라고 그렇게 저주를 할 만큼 너희들은 나의 대적이다, 막이라는 거죠. 대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욥이 친구들과 언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가 정말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그가 몸만 좀 건강했더라면요, 주먹 들고 싸울 뻔했어.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이 어떻게 완전히 회복이 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또 찬양도 안 했어요. 찬양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회복이 됐지? 욥이 어떻게 회복이 됐지? 친구를 위하여 빌매. 그 싸우던 친구들을, 다투던 그 친구들을 이제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중보자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친구들을 돌볼 때, 친구들을 사랑할 때, 친구들을 섬길 때, 그렇게 정말 독한 말을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게 언쟁을 하고 억울한 이야기들을 막 쏟아놨을 때, 같이 싸울 때는요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싸우던 그들을 이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보살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언제 하나님께서 돌이켰습니까? 언제 그에게 복을 줬습니까? 언제 그의 병을 다 치유해 줬습니까? 언제 그 자녀들이 다 죽은 자녀들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또 10자녀를 그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까? 언제요? 언제요?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법들을 위하여 빌매, 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법들을 축복하고, 법들을 섬기고, 법들의 그 잘못을 그가 담당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빌 때, 그들을 돌볼 때,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을 위하여 죽을 때. 여러분, 왜 내가 자꾸만 지금도 병에, 지금도 여러 가지 시련에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 놓여진 이유, 거기는요 벗들을 위하여 빌 수 있는
이제는 논쟁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벗들을 축복하고 벗들을 섬기고 벗들을 용서하고 벗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돌이키시고 모든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죠.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유일한 복된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욥의 실패의 원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는 어땠습니까? 자식의 열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리고 현재는 어땠습니까? 질병 가운데 그가 지금 그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그렇게 헤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여러분 헤어나는 길은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재물을 바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섬길 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자꾸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상처를 줬던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요, 그들을 위하여 빌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들을 우리가 오히려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뿐입니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친구들을 위하여 빌어야 돼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사실은요, 내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내가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연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가지고 있는 한 나는 그 원수의 밑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탄은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주위에 늘어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쏘아대요. 계속 상처를 줘요. 그러나 그 상처를 받는 그 자리에서 노연하기 위해서는요,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 줘야 돼요. 정말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와 현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 영향을 받아서 같이 그냥 친구가 악을 쓰니까 자기는 더 악을 쓰고, 친구가 욕을 하니까 자기는 더 욕을 하고, 친구가 막 저주를 하니까 자기는 더 여러분 이러면요,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친구를 위하여 빌어야 돼. 친구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것만이 유일한 돌파구예요.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해요. 여러분, 정당성 주장한다고 해서 주장해서 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가 정당한 자로 인정해 줬는데, 칭찬을 받는 정말 그렇게 순전한 자로 하나님이 천사들과 마귀 앞에서도 자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정당함을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으면 돼. 사람이 나를 안 받아주면 어때? 사람들은 뭐 받아준다고 해서 뭐 돈이 생겨? 그런데 우리가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담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이 자꾸만 헛돈 소리를 해대니까 낙담하여 죽기를 원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친구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눈 멀어버리라고, 속용돼 버리라고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현재 고통만 바라보면서 낭만과 낙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욥도 이렇게 형편없게 추락하고 마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추락하기 전에 찾아온 그들을 언쟁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정당을 주장할 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빌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땅에서 풀어야 돼요. 땅에서 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안 풀어요. 땅에서 푸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땅에서 매놓고 계속 풀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안 풀어줘요. 땅에서 풀어야 돼요.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땅에서 메어놓으면 하늘에서도 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풀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반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마귀의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헤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땅에서 풀어야 돼요. 빌닷의 발언과 실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닷은 친구지만 그가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요, 지금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련과 그러한 재앙과 어려움과 병과 자녀가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이 날아간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지금 빌닷이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악인은 멸망뿐이다. 욥의 상태는 악인의 상태와 똑같다. 그래서 지금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서 결과를 봐라. 너 자녀 죽었지? 너 재산 날아갔지? 병 들었지? 그거 죄 때문이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재물도 뺏어가고 병도 주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여. 너 지금 한마디로 너의 지금 일어난 상태는 이 결과는 죄 때문이야.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 결과를 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악인의 상징이 너야. 너가 바로 악인이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여건에 그리고 고난에 처하게 된 이유가 너는 악인의 상징이다라고 욥을 아주 싸잡아서 지금 그렇게 힐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보라. 너 현실을 봐. 지금 병들었지? 재산 다 날라갔지? 알거지지? 너 지금 뭐 하나 있냐? 뭐 하나 있냐? 자존심 하나밖에 없지? 너 정말 이것은 죄인을 하나님은 멸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 앞에 숨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야 차라리 너희들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욥이 속상해하는지 욥의 마음을 팍팍 긁어놓잖아요. 마귀가 친구들이 마음에 들어가고 입을 통해서 그냥 욥을 힐난하고 설 자리가 없게 그냥 그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힐난과 비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빌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왼수죠. 정말 억울한 일. 아니 지금도 고통 가운데 죽게 생겼는데 더 죽으라고 그렇게 너 죄악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싸잡아서 비난할 때 욥은 진짜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누군가 재판장이 있어서 중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내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말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지금 완전히 욥을 목을 조이고 있잖아요. 진짜 숨못쉬게 목을 조이고 있잖아요. 죽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이 거기서 그들과 싸우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다투면 절대로 하나님이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에서 헤어나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사명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원수를 사랑해야 돼. 원수를 섬겨야 돼. 그를 진짜 돌봐야 돼. 죄가 불러온 결과들을 말하며 욥은 죄악으로 이처럼 너가 멸망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너가 이 멸망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라고 지금 빌닷이 욥을 싸잡아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준 이유는 바로 그 시련을 준 사람을 이제는 사랑하라고. 그 문제에서 노연하기를 원합니까? 그 모든 역경에서 헤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축복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빌 수 있는 제사장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경을 돌아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니라. 맞는 말을 해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박하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자,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게 혀를 차고 다니면서 야,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형벌을 받노? 저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자식이 다 10명이 죽게 되었노?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병까지 걸려갖고 야, 저 꼴 봐라 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이유는 바로 벌을 받은 거야. 벌 받아 싸지.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치근히 여기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원통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벌받을 짓을 정말 했나요? 탄식하며 하소연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오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이 눈이 멀찌어다. 여기 보면 저주를 퍼붓네. 아니 그 자식들이 눈이 멀라고 그러면 다 소경되라는 얘긴데, 아니 어떻게 욥의 입에서 아니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칭찬을 하네. 욥과 같이 신실한 자를 보았느냐. 근데 병이 드니까 친구가 와서 위문하면서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다 눈이 다 멀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지만 병들었다고 해서 그의 입까지도 병들어 버렸고 마음까지도 병들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멀어버리라고 저주를 해버리네. 이렇게 되면요, 이 저주가 사실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와요. 메아리가 돼서 자기에게 돌려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래서 친구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잖아요.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 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들은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데 가까이 하는구나.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라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 여기서 욥이 계속해서 한탄을 하죠. 야, 나는 이제 죽는 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나는 이제 소망 없어. 나는 이제 친구들도 나를 비난하고 동네 사람도 침을 뱉고 다니고 저가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가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뱅이가 되었고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에겐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그가 음부로 내려가고 죽는 것밖에는 내게 남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조롱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가 자포자기를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될까요? 문제 해결은 뭐예요? 친구를 돌아보매, 친구를 돌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봅니다. 이거 성경을 읽으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해야 돼요. 친구를 위하여 빌매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셨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경을 돌아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먼저 풀어야 돼. 내가 풀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투중의 사역을 해요? 내가 그들을 놓여놔 주었을 때 내가 놓여남을 받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느냐? 아니야. 너 스스로 분하여 스스로 찢는 이 욥을 지금 경책하면서 진책하면서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누가요? 악인이 바로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모든 불이 꺼진 거야. 자녀가 다 죽은 거야. 재산이 다 날아간 거야. 너가 병이 든 거야. 악인이 이렇게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으며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동일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그 길에 베풀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의리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소음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백성 그 가운데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너 아들 딸 다 죽었지? 너 이제 손자도 없어. 싹 죽었으니까. 아들도 딸도 다 죽었으니까. 누가? 바로 악인의 이 빛이. 악인은 이러한 저주가 있는 것도 뺏기고 자식들도 다 죽고 병까지도 옮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든 것이 다 악인이기 때문에. 너 악인이야. 지금 욥에게 한마디로 너 악인이야. 그래서 이 모든 거 당한 거야. 자식이 다 죽은 거야. 너 재물 다 전쟁으로 뺏긴 거고 종들도 다 사로잡혀가고 또 불이 떨어진 거고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너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을 너가 다 받은 거야. 너 악인이야. 군소리 하지 마. 너 지금 악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 그대로 당하고 있어. 너 악인이야. 싸잡아서 지금 욥을 그렇게 궁지에 몰아놓고 완전히 너 죄인이야. 너 여지없는 죄인이야 라고 아예 단정을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하여 욥이 빌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병도 낫게 하시고 10자녀가 아니라 더 많은 자녀도 재산도 10배 이상 100배 이상 그리고 그가 새로운 제사장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당한 멋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헤어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빨리 벗들을 위하여 빌어야 돼. 이런 왼수를 빨리 용서해야 돼. 용서하라고. 좋게 말할 때. 안 하면 우리 손해야. 안 하면 우리 손해. 거기에 계속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논쟁만 하고 세월은 가고 아프면 더하고 구데기가 씨에 쌌는데 이제는요 알을 까가지고 이제 날아가네. 왜 이 지경에 그대로 있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준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헤어납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용서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위하여 축복하는 우리가 되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경을 돌아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가 빌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경을 돌아보셨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제를 돌봐야 돼요. 형제를 세워줘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땅에서 풉시다. 이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귀중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정말 순종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땅에서 풀겠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빌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경을 돌아보시는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논쟁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떠들어대는 이러한 말이 아니라 주님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이제는 사명자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